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요? 늘 기도하면서 제가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매일 아침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귀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써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시는 감동이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라는 이 중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삐까뻔쩍한 것들이 준비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만 되면 됩니다. 그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저 기쁨이 충만하고 여기 올 때마다 위로받는 공간이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와 흡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가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좋은 표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표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전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라는 지역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도시는 존재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물자들을 운송할 때에 그 길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통해서 진화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모여있는 도시였던 것이죠. 이 도시에 처음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그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방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이라 하면 오늘날 교회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공간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먼저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 3주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김으로써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모일 곳이 필요했는데 이 17장에 보면 그 모이는 장소가 야손의 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손이라는 이 한국식 발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죠. 3주 동안 바울은 제이슨의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바울을 질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제이슨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바울과 교회를. 그래서 이 핍박에 지금 바울과 실라 그 전도 여행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는 더 이상 지금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믿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밤새 그들을 잘 숨겨서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 도시로 보내었던 것이죠. 베레아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은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지금 베레아 도시에 다시 큰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이 임한 것이죠. 베레아 도시는 데살로니가 도시와는 다르게 아주 관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구원에 이르고 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굳이 옆 동네 베레아 도시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더 이상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떠나서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공격하는 무리들, 핍박을 하는 무리들을 피하지 않으면 바울은 거기서 감옥에 갇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길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곳입니다. 마음에 품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끔 하고 싶었으나 핍박과 그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걱정했던 곳이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외부의 도움 하나 없이, 좋은 리더십이 세워진 그 하나 없이 지금 스스로 홀로 성장해야만 하는 교회였는데 과연 그 교회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큰 고심이자 고민이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1장 7에서 8절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여 보니 홀로 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기쁨이 넘쳤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잘 그 교회를 붙들고 있을까?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오매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묻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서신서입니다. 가장 첫 번째 편지인 것이죠.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가로막혔던 것이에요. 그것을 2장 17에서 18절에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됩니다.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강제로 떠남 당하였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서 여기를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핍박을 통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너희를 보기 위해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붙들고 세우고 싶은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나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됩니다. 이 한 번, 두 번이라는 기록이 두 번만 시도하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데살로니가를 들어가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본이 되고 가르침을 선사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도다. 어떠한 통로이든 가로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고립되었다는 것이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에 바울과 실라와 이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염려와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충을 계속해서 편지에서 쓰는데 3장 1에서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우리라면은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를 가면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려면 적어도 정장 6시간 차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머물러 있고 아덴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가질 못하니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디모데라도 가서 너희들을 권면하게끔 하려고 바울이 마음을 쓴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디모데가 없었습니다. 즉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는 위험을 무스르고 지금 이 여정을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소식이 잘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상처받아서 디모데가 도착할 때에 그 교회 자체가 배척하고 디모데를 향하여 화를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 교회를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지금 본인이 키운 제자인 디모데라도 보내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 바울이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을 기록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그 안에서 고립된 교회의 모습처럼 시도를 하다가 그저 그 불씨가 꺼질 것 같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6절에 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아까 1장 7에서 8절 말씀을 바울이 누구한테서 전해 들었을까요? 디모데한테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도착해서 보니 온갖 걱정과 염려와 바울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불안 반, 믿음 반으로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큰 기쁨으로 디모데를 맞이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보낸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줬고 그 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었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기쁨으로 그 바울 대신하여 온 디모데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싸주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핍박당하여 나간 순간부터 디모데가 도착한 그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아직 정확한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전해 들었던 그 복음 하나만 가지고 중심을 붙들고 그 복음 가운데서 서로의 사랑들이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리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행여 버려두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버려두고 떠났을까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 걱정했던 바울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이 온 것입니다. 그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익히 알고 바울을 더욱더 보고 싶고 더욱더 찾아뵙고 싶고 더욱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으니 7절에 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의 그 전도 여정 속에서 여러 도시에서도 다른 모습의 다른 형태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여러 다른 세워진 교회들 속에서도 그 교회에서 분열도 있고 서로에 대한 해코지도 있고 그 유대파 헬라파가 나누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름의 또 교회에 대한 고충과 고심과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붙들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손에서 이렇게 놓쳐질 수밖에 없었던 교회, 늘 마음 한켠 염려 걱정으로 붙들고 있었던 교회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이 넘친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 핍박이 도사리는 그 도시 안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굳건하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찬란하다, 이것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만큼은 그 칭찬을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속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데 5장에 도달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라. 지금 이 서신서가 전달되는 시점은 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즉 바울이 놓고 간 시점에서부터 몇 개월 동안 그 교회가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접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달하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문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마무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이제 갓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쌓여서 내 영혼이 지쳐갈 때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을 이루는 기쁨인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면, 몇십 년 후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동안에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성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 가운데 헷갈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10절과 같은 답변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 이 자든지라는 것이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잠이 들었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잠깐 잠이 들었도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잠이 들었도다 표현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깨우신다는 그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행여 우리가 잠시 잠이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11절에 무엇을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세우는 것,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모습이 교회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계속 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자 위로이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도다. 교회가 세워가면서 어느 때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지치고 힘들고 그 섬김의 손길에 힘이 딸리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도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 섬김을 내려놓지 말아라.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사랑을 베품을 끊이지 말아라.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자 모습이다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함을 설명하는 게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잘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짊어져야 하는 영어로 표현은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리더십은 원래 바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계속 그 교회에서 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당하는 리더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높이 귀히 여겨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같은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회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 영혼의 책임을 리더십에게 묻습니다. 그 리더를 향하여 그 영혼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지, 그 말씀이 제대로 복음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책망을 리더에게 반드시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아도 그 7교회 사자들에게 명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보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길은 리더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가 그 부담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이 정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리파이너리 교회 성도님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를 주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매일같이 성도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할까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이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부담과 그 책임이 저한테 오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은 마땅히 제가 해야 하는 몫이었던 거죠. 이것을 제가 하지 않으면은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지언정 제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리더의 자리의 부담이자 그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리더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으로써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리더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터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인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은 반드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주시는 그 부담감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할 때에, 때로는 우리 교회의 비전트립처럼 터무니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만의 그 믿음의 도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쁨으로 따라 주시는 것이 제 영혼에도, 리더십 영혼에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13절 돌아가서 보면은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자면은 리더십이 잘못된, 그릇된 길로, 말씀과 다르게 가는 길로 하고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지적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질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히 필요한 한 파운데이션이, 한 중심과 한 기둥이 바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공간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이 장소에 모였을 때는 화목의 모습과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걸쳐서 전체의 예배 모습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데,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하는 이 예배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그것에서 티처의 역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조금 더 권면하거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모임의 한 모습이었고, 더불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우스 처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House of Jason, 제이슨의 집에 모였던 것도 그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21세기 특히 한국에서는 그러한 집의 모임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장소가 있음으로써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환경과 우리의 컬처에 잘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화목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왔는데 나눠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교회는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화목하는 모습이 없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점점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면은 제가 그 영혼을 붙들한 영혼들의 그 삶과 그 영역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부족한데 더 오신다고 제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 염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년부터 저와 함께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그 목적입니다. 이제는 제가 한 분 한 분 그분의 영혼을 깊이 붙들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참 마음이 힘든 것은 교육부 아이들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아이들하고 놀이터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그 아이들하고 놀 수 있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에게는 유일한 시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통독도 해야 하죠.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비전 트립도 알려드려야 하죠. 그 전체적인 우리가 상황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리캡 모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담해서 책임을 지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두를 깊은 사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고 계시다면은 교회를 이제 함께 그 부담을 짊어지고 가면서 나도 교회 영혼들을 사랑하겠노라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점 생겨나신다면 내년 1월부터 우리가 함께 리더십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담이 반드시 그분들에게도 조금씩이나마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붙들어함에 어떤 모습이 주어지냐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여기에서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면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갓 믿음을 붙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바로 소속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질서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로 올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교회는 배척하지 않고 오래 참아 사랑으로 감싸주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의 표현을 원어를 보면은 낙심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나 삶의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 주저앉는 자들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권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교회에서 보여야 하는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것은 병든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한국은 병원도 있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1세기 그 당시 교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러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직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직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영혼들을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아플 때 마치 내 가족인 마냥 그들을 도살펴주고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집이 없는 영혼들도 있을 터인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House of Jason. 제이슨이라는 그 집사님의 집에 같이 머물러서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연약한 자의 모습들이 교회는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을 교회가 반드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공동체가 모이다 보면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의도치 않게 악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많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의도치 않게 나의 모습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상처를 주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을 내가 조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만일 당한 것을 있는 그대로 되갚자라는 곳이 된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어김없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영혼이 심지어 악을 품어서 나에게 해를 가했을지라도 선으로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용서가 동반된 사랑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상처를 받은 순간이 왔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악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갔을까요? 이렇게 가다가 그저 그 불씨가 사라져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성장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3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첫 서신서를 보내어서 더욱더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권면하고 그것을 서신서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자 열매가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모두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졌다 이것입니다. 많아졌다, 성장했다 이것이죠.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나누면서 아, 이거구나, 더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서로 사랑하는 구절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 그렇군요,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장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절로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는지 우리가 너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4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의 인내, 너희의 수고,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나는 그 찬란한 빛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소를 가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포본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느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면 된다. 갈라디아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아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려오지 않느냐? 이 중심이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것인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처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운명인지 장난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제이슨의 집에서 시작을 했다면 우리도 제이슨의 아카데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눈치채셨기에 씩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의도치 않은 재미있는 개그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비슷하게 우리는 다른 타 교회나 교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받지 않고 시작한 교회인 것이죠. 고립되어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겹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탁 꼬집어서 이 교회를 봐라,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였다 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자랑받았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면 같은 하우스 오브 제이슨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붙들고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